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은 지난주에 그 언약 신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언약 신학, 커버넌트 디얼러지에는 세 가지가 있다. 특별히 이제 언약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 켈빈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언약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틀을, 굉장히 중요한 틀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언약은 쌍방 간의 계약이다. 그래서 항상 쌍방이 있다는 것. 근데 이제 한쪽은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세 가지 어떤 것이더라도 한쪽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지만 나머지 쌍방 중에 한쪽은 다르죠. 이제 행위 언약 같은 경우는 아담, 인간의 시조였던 아담, 그 다음에 구속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은 모든 그 이후에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다른 나머지 인류와의 맺은 언약 관계, 이것이 이제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행위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이 파기가 되죠. 그러니까 쌍방 중에 한 사람이 부여된 의무를 충직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계약 관계는 파기가 되는데, 오늘은 그 행위 언약 가운데 행위 언약의 한쪽에 당사자였던 아담이 그것을 의무를 파기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오늘 살펴볼 소요리 문답 가운데는 13번, 14번, 15번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3번째 그 소요리 문답 질문은 뭐냐면, 우리의 시조,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하나님이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지었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었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인간의 시조 아담은 스스로 자유함을 인하여 선택의 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의 의무를 파기한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14번째 소요리 문답 질문은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우리가 성경적인 죄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어긴 것이죠. 15번째 질문은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를 질문하는 것이죠. 그 정답은, 우리 시조가, 우리 아담이 창조함을 받은 본지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바로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12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담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어요. 물론 이제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유혹을 받고 거기서 이제 죄를 범하게 되고, 아담도 역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게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그 본문 속에 그 유혹의 특징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 특징 세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는 선악과죠. 먹음직도 하고, 첫 번째는 이제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는 보암직도 하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바로 유혹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이런 유혹 가운데 넘어가게 돼서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단의 유혹의 특징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욕심. 먹음직하다. 내가 먹고 싶다. 욕정을 일으킨 육신의 정욕. 그래서 사탄은 항상 인간에게 욕심, 그 죄의 유혹을 일으킬 때 저거를 먹고 싶지, 저거를 취하고 싶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해요. 그 대상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기에 좋다, 보암직도 하다라는 것은 보기에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볼 때, 유혹의 대상, 죄를 범하게 되는 그 대상을 볼 때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혜롭고 탐스럽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취하게 될 때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나에게 그만한 기쁨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이게 사탄이 주는 죄의 달콤한 유혹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달콤함 속에 젖어들게 되면 이제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죄를 범하면서까지도 그것을 내가 취하려고 할 때 그 속에는 내가 욕심, 그 다음에 육신의 어떤 쾌락,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리고 너무 보기에 아름답거나 너무 보기에 탐스러운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것을 취했을 때는 정말로 내가 즐겁고 기쁘고 나의 만족을 주고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계속 그 생각 속에 빠져 들어가면 결국은 그 죄를 행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런 유혹을 행해서 결국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실과를 따먹게 되고 남편도 역시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깨닫지 못하죠. 그 상황, 죄를 범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 그래서 일단은 죄의 어떤 특징, 사단이 주는 죄의 유혹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렇다면 그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거짓의 원류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 이단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가장 특징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이단들 중에 신천지,
신천지들이 사람들을 포섭할 때 자기의 신분을 숨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너를 위로해 주려고, 특히나 이제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뭔가 힘들어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뭐 특별히 이제 돈이 쪼들리거나 이런 사람들을 미리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아주 자기 신분을 속이고 접근을 하죠. 겉으로는 굉장히 뭐 선배 뭐 이런 관계 속에서 그를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고, 결국은 이제 포섭됐을 때 노골적으로 그 교리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그 정체가 드러났을 땐 이미 그 사람도 이제 중독이 돼버려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게 되는, 이게 사탄의 특징, 가장 거짓의 영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거짓일 때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사탄은 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렇잖아요. 너 먹어봐.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라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봤지만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하는 모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진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하는 죄도 있도다. 그래서 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에 반대되는 개념이 불의죠. 그 불의가 바로 죄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정의죠.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아는데도,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을 행할 줄 아는데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고 올바로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네 번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면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정말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이나 행동을 잘 면밀하게 살펴보고 내가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과연 믿음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이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적인 원리대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을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해야만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의 근본적인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살펴보면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뭐라고 여자에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을 딱 틀어버려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틀어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하와에게 뭔가 말씀에 대한 의심, 말씀에 대한 어떤 뭔가 반박, 그리고 거부, 이런 걸 유도하는 거죠. 말씀을 틀어버려서. 그 다음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하와도 뱀의 그 말씀을 틀은 것에 대해서 또 틀어서 그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뱀이 이렇게 틀어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 하와도 말씀에 대해서 뭔가 비틀어서 받아들인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어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꿰는 자라는 것은 속이는 자.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다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거짓 선지자. 사탄의 근본적인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거짓말. 자, 그렇다면 이런 죄의 유혹, 사단의 그 죄의 유혹, 곧 죄에 짓고자 하는 충동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첫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근신입니다. 근신하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근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과정, 끝까지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구원의 자세, 믿음의 자세에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 피차 권면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권면해 주는 거죠. 권면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속에 이 분별함이 없어지면 죄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단이 유혹할 때 분별함이 없어지면 그거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와가 깨어있고 근신하며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면 사탄이 그렇게 유혹할 때도 탁 말씀으로 이겨내고 이것이 사탄의 거짓말이요 유혹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유혹에 마음이 강팍해 되지 않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되면 쉽게 이제 죄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사소한 죄가 내 속에 버섯처럼 다 이렇게 피어올랐을 때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도려내야 돼요. 죄의 싹을 도려내야지 우리가 더 큰 죄악을 범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여인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을 때 가늠할 수 있는 그 작은 구멍, 그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 거기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 앞에 탁 기도하면서 돌이켜갖고 자기의 잠자리로 왔다면 아무 문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엄청난 죄악은 결과가 도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작은 것부터 타협을 하는 거죠. 아,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다. 내가 취하고 싶다. 점점 이제 타협을 하면서 큰 죄로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에 싹이 돋아났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 죄로부터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림으로 나를 정신 차리게 하고 그 말씀 앞에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충동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헌신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사탄은 이런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죄를 범할 수 있도록 아주 사탕발림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그것도 거짓으로. 우리가 그것을 정신 차리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서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 이 시대 속엔 정말 거짓의 영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새 그 사단의 거짓과 그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시대는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이며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오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5가지의 비결, 죄의 충동을 이길 수 있는 5가지 비결, 이것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근신하면서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할 때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